이나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난감하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성경에 개인이 이주하는 장면도 여러 번 나오고 민족이 이주하는 경우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지금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건, 즉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그 중간에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이미 나왔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만 남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어땠을까요? 창세기에 야곱의 가족이 나오는데 그때는 민족이라고 할 만한 큰 규모가 아니라 시족 또는 부족이라고 할 정도의 소수의 인원이었습니다. 야곱과 4명의 아내, 그리고 12명의 아들, 그리고 여러 종들이 있었고, 그 중에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는 동물들이 잡아먹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그런 시대였는데,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들었고 애굽에도 기근이 들어서 모두가 기근으로 힘들어할 때에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풍년일 때 식량을 잘 비축해 두었다가 흉년을 잘 대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식량이 부족하니까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오는 그런 과정을 한두 번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집안 식구들 모두를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오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모든 식구가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애굽에 연고가 없고 지역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삶의 패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고, 예나 지금이나 타 지역에 가서 소수민으로 사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은 모두 애굽으로 이동을 합니다. 가족 회의를 하지도 않았고, 과연 살만한 곳인지 애굽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애굽의 숫자나 성벽이나 군사력을 문제 삼지도 않았고, 가지 않겠다고 버틴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빨리 이주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아니, 온 집안이 자기 살던 거주지를 떠나 타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강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아들 요셉 또는 자기 동생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더서 번 갔었는데 그때마다 애굽의 총리가 어떤 권한이 있는지, 애굽의 총리가 어떤 권세가 있는지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면 그곳이 객지여도 괜찮고 자기들이 소수여도 괜찮다라고 여겨서 너무나 쉽게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이야기를 읽으실 때에는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오라고 그러니까 야곱의 온 가족이 가기로 결정을 해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을 향해 가고 있을 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내가 보호해주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그 시점이 야곱이 출발하기 전이 아니라 야곱이 출발한 후입니다. 야곱이 출발하기 전에 총리이지만 쟤도 곧 나이 들고 쟤도 곧 죽으면 또는 총리에서 쫓겨나면 우리가 괜히 그거 믿고 갔다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과연 가야 되는 건가? 그냥 여기서 좀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은 적이 없습니다. 물은 적이 없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우리 식구인데 그 총리가 우리를 오라 그랬어. 그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총리를 믿고 가는 거야 라고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왕 가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결단한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뒤에 행동한 것이 아니라 총리를 믿고 총리를 의지하고 총리의 영향력을 받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애굽에 이주한 야곱의 가족이 처음에는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아니나 다를까 상황이 바뀌어서 신부는 노예로 전락하고 애굽의 성곽을 짓느라 고생을 합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도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못하는 거지요. 왜요? 따로 갈 곳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을 살았고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 지역은 이미 다른 민족들이 차지하여 자리를 잡고 살고 있으니 애굽을 떠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조상들과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으니까 너희를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셔도 반가워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우리를 약속의 땅에 인도하신다라고 전해주어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아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에는 그렇게 빨리 결단하고 잘 가더니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할 때는 왜 이렇게 안 나오고 말을 안 듣죠? 이유는 간단해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는 거기에 누가 있었다? 우리 아들, 우리 형제 총리, 애굽이 총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나가라,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할 때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죠? 총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총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훨씬 믿음직스럽지. 우리 목회자들끼리도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별로 보탬이 안 된다. 이 땅에 계신 아버지가 훨씬 좋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전능하시기도 하고 온 만유를 주관하시기도 하고 우리 하늘 할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 근데 별 소용이 없어. 그저 우리 이 땅 아버지가 돈도 좀 있으시고 이 땅 아버지가 세력도 좀 있으시면 이 땅 아버지가 훨씬 좋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모양새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고 애굽에서 나아가라고 해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왜 믿음이 없냐고, 왜 신앙이 없냐고, 왜 불순종하냐고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벌 주지 않습니다. 더누림 성도님들은 이제 충분히 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서, 상대방이 신뢰가 되지 않아서, 도무지 따를 만해 보이지 않아서 못 따르는 것,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주시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신뢰할 만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내용을
풍성하게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을 하기 위한 10가지 이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 그대로 둔 채로, 나간다고 반응을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둔 채로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애굽 사람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양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그 죄인들의 사고가 변하게, 죄인들의 가치와 인식과 원리와 방법이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보다, 애굽의 바로보다, 더 나아가 애굽의 그 어떤 신보다 하나님이 가장 믿음직스럽고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며 하나님이 가장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10가지 이적을 다 보여주신 후에 유월절을 행하고 애굽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주변의 다른 민족 백성들까지 덩달아 따라 나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험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모한 도전을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라라고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의 행동이 돌변합니다. 애굽을 벗어나자마자 직면하는 모든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한 가지 원망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셨는데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원망하고 또 다른 것을 원망하고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혹자들은 이스라엘이 계속 원망을 하니까 이렇게 말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일단 애굽을 나왔으면 설령 상황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계속 가야지. 자신들이 동의해서 출발을 했으면 변수가 발생하는 것 정도는 감수해야지.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야.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이 조금 실수하거나 잘못을 할 때 모진 소리를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좀 부족하고 좀 어리석고 좀 미련한 행동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온갖 험한 소리, 온갖 모진 소리를 다 해댑니다.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죄인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잘 아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놓고도 배신하고 사랑을 받아놓고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놓고도 원망하고 죄인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죄인을 아십니다. 그런데 죄인은 같은 죄인끼리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놓고도 사람이냐고 온갖 모진 말을 다 하세요. 죄인은 죄인을 모르니까 험한 말을 하고 하나님은 죄인을 아시니까 은혜로 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 그저 출애굽의 10가지 이적을 경험했다고 죄인이 돌변하느냐? 아니요. 홍해를 건넜다고 만나를 먹어봤다고 죄인의 갑자기 하나님적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죄인은 나면서부터 죄로 생각하고 매 순간마다 죄의 가치와 원리와 방식으로 판단하고 죄의 행동을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자랐고 주변의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게 옳다고 평가하는 그런 죄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한 번 경험했다고, 계시 한 번 체험했다고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꼭 단정해서 말해요.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사람은 이래야 하는 게 도리야.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성도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심지어는 이러지 않으면 그건 성도가 아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도 하시지 않는 참 모진 소리를 쉽게도 합니다. 모두 사람에 대한 오해, 죄인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죄인의 실체를 알려주고 그 죄인에게 더 좋고 더 유익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이 참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거 보면 참으로 골고루, 참으로 가지가지 한다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원망, 다양한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처음에는 새로 맞이하는 불편한 상황들에 대해서 원망을 했지요. 앞에 홍해가 있으니 대책이 없어서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투정하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죠. 시내산에 도착을 하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고 자기들만 있으니까 신의 부재에 대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없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하지도 않은 성막,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는 법궤, 그런 걸 만들어주면서 백성들의 위로를 해주고 백성들의 불평거리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태도,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을 정말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중에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이 배려하고 이해하고 수고하고 일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도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해주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물도 고쳐주시고, 만나도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배려하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왜? 죄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에도 이스라엘이 광야 이동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 누가 다 하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지하게 감사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고맙잖아요. 반대로 해볼까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마라. 더 이상 나에게 매달리지 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알아서들 해라. 제발 내가 무슨 일을 하게끔 나에게 질척거리지 마라. 그러면 얼마나 인간이 난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일 잘하고, 나 지혜 있고, 나 능력 있고, 나 권세 있고, 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이용해라, 나를 써먹어라, 나를 활용해라, 나를 통한 혜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상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요, 그 은혜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덕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조금이라도 쉽고 편하게 살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고는 하나님이 하시고 혜택은 인간이 누리는 거,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은혜와 공급과 사랑과 배려를 다 해주시고, 이제 마음 편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광야로 이동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출발하자마자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움을 합니다. 원망하던 거 다 해결되니까 새로운 원망거리를 만들면서 자기들끼리 누가 높으냐, 누가 강하냐, 누가 세냐, 누가 영향력이 있느냐라는 그런 미련한 싸움을 합니다.
자, 민수기 11장부터 계속해서 서로 간에 누가 높으냐, 누가 세냐, 누가 강하냐, 그런 갈등과 다툼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는데 아주 뼛속 깊이 새겨 놓으셔야 하는 사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 즉 하나님이 모든 사역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역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역을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기독교의 대표는 하나님이고 기독교의 지도자는 하나님이고 기독교의 리더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휘관 하나님, 이스라엘의 수령 하나님, 이스라엘의 리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 지도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리더의 영향력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 대표의 리더십이 참으로 필수적입니다 라는 말을 하려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중요성,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리더십을 언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대표, 우리 기독교의 대표는 하나님이요, 지도자도 하나님이요, 리더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너 오늘부터 대표다, 너 오늘부터 지도자다, 너 오늘부터 리더다, 내가 권위를 위험하고 권세를 준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이제 저 사람을 중심으로 잘 해라 라고 하나님은 구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잘했구나 상 주고 못했구나 벌 주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이나 단체들은 그와 같은 방식이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자요, 하나님이 진행자요, 하나님이 책임자요, 하나님이 대표요, 하나님이 지휘관이요, 하나님이 리더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업이나 조직이나 단체에 그런 세상이 운영하는 방식이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되고요, 정반대로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야, 그래야 세상이 살만해지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대표고 하나님이 지도자고 하나님이 리더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절대로 사람끼리 직분 가지고 사람끼리 권한 가지고 사람끼리 역할 가지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툼하고 비난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저 위에 모셔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렇게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렇게 세웠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크냐. 세움받은 사람은 그러죠. 나는 하나님께로 세움받았으니까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하면 여러분은 좀 따라 주십시오. 그럼 또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보니까 나보다 못하네, 내가 하면 차라리 잘났겠네. 그래서 비난하고 갈아치자 그러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모함하고. 그런 갈등을 근본적으로 기독교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책임자 하나님, 일하시는 분 하나님, 지휘관 하나님, 리더 하나님. 그런데 구약부터, 그런데 지금까지 모두가 그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오해해요. 자, 지난주에 이스라엘에서 지휘관과 수령들을 뽑아서 가나안의 정탐을 다녀와라 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해 오는가,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파악한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냉철한 대안을 세우는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정탐꾼들은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이기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승리할 수 있는가, 그런 전략가로서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어, 하나님이 반드시 줄 거고 우리는 당연히 들어갈 거야,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디다 집을 세우고 어디에 마당을 세우고 어디에서 아이들과 뛰놀까, 그것을 그려보라고 정탐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자의 관심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마치 승리의 전략을 짜와야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무슨 대안을 세워야 하는 것처럼 오해한단 말입니다. 자, 정탐을 갔습니다. 갔다 왔어요. 보고한 내용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13장 27절. 자,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13장 27절로 29절까지를 보면 정탐을 다녀온 12명이 공통의 객관적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3절까지에는 그 객관적 보고에 근거하여 분석과 판단이 나오는데 두 갈래로 갈라져요. 갈렙은 30절에서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하고, 그러자 31절로 33절까지 나머지 10명이 우리는 결코 그들보다 강하지 못하다라고 의견이 두 갈래로 갈려집니다. 이쪽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10명이 우리는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쪽을 따라갈까요? 이런 걸 보고 안 봐도 비디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당연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게 14장 1절이에요. 14장 1절로 3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입니다. 딱 예상대로죠? 예, 이거 새롭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고 그저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말을 앞으로도 광야에서만 38년을 더 들으셔야 돼요. 한두 명이 이런 반응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절로 3절에 온 회중이 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것이 한 번 나옵니다. 얘네들 툭하면 이런 소리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딱 닥쳤을 때 그때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고. 탄식으로 그치지 않지요? 그리고 한마디 더 보탭니다. 그게 14장 4절. 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는 제가 거기 있었으면 딱 한마디만 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럼 한마디, 가. 한마디 더 하면 누가 말려?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 중에서 한 가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요, 하나님이 지휘관이요, 하나님이 수령이요, 하나님이 리더인데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모세와 아론인데 그 모세와 아론이 대표고 지휘관이고 리더이고 수령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다 모여서 2절에 누구한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대표자요, 지도요, 리휘관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아니 그래 그동안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는 뭔가 좀 하는 것 같았어. 그런데 가나안에 대한 정탐을 하고 가나안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거 보니까 더 이상은 이 사람을 못 믿겠다. 이 사람 따라서 가나안을 가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다. 차라리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기서 엎드린지라는 주저앉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땅바닥에 들어 누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끼리 새로운 지휘관을 뽑자고 하니 모세와 아론의 지위와 신분과 존경과 권위와 이런 게 다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졌더라 이거예요. 왜? 모세와 아론 당신의 말대로는 못 가겠고 당신의 인도는 못 따라겠고 당신의 방식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지휘관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니 이제 당신은 우리에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 땅바닥에 내동쟁이 쳐졌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순간에 이스라엘은 다 결정했습니다. 자기들 기준과 방식에 따라 자기들이 지휘관을 새로 뽑겠다는 거요. 도무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가나안으로 가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대로 애굽으로 돌아갈까요? 자, 그때 드디어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6절로 9절,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를 받으시는 6절과 9절이 등장합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자, 여러분 6절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입니다. 예, 여호수아 갈렙은 직접 가나안의 정탐을 다녀온 사람이죠. 자, 이 두 사람이 그동안은 아무 말을 안 하다가 이스라엘이 지휘관을 뽑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하니까 그제서 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을 했었습니다. 이미 말을 했었어요. 그게 13장에 나와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갈렙 얘기는 한 번도 안 듣고 나머지 10명의 얘기만 듣고 그 10명의 얘기에 속아서 그런 엉뚱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갈렙의 얘기 다 들어봤어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누가 미련한 방식을 택하고 죄인이라고 누가 힘든 방식을 택해요? 죄인들도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들을 거 다 듣고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계산할 거 다 계산해봐서 자기들 나름대로 제일 좋은 걸 하죠. 그래서 미리 다 얘기를 들어봤어요. 갈렙이 하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갈렙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도 14장에 반응이 나온 거예요. 갈렙이 뭐라고 했는지 저와 여러분이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 14장 전에 13장의 30절입니다. 갈렙이 한 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입니다. 할렐루야죠. 참으로 믿음의 고백이고 참으로 신실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편 여호수아와 우리 편 갈렙이 이렇게 믿음 있는 말을 했어, 이게 아니라 이 순간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과연 그 말이 나를 설득할 수 있는가? 그 말이 나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가?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참 믿음 있는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딱 듣는 순간 자신감이 생기십니까? 당장이라도 올라가고 싶으세요? 갈렙만 따라가면 모든 일이 정리되겠다. 갈렙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분명히 갈렙이 능히 이기리라 라고 했으니까 들어보니까 근거가 있죠? 이길 만한 자료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갈렙이 참 믿음 있는 말을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뭐요? 능히 이기리라. 어떻게? 예, 갈렙의 말이 백성들에게 전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자, 나머지 10명의 말하고 갈렙의 말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10명이 말한 게 31절이에요. 31절 중간에 보면, 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르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내용이 갈렙이 말한 것보다 디테일해요. 32절에 악평하여 이르되 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악평이 아니라 팩트예요. 그냥 사실. 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게요. 그 앞에 26절부터 29절까지는 정탐꾼 12명이 공통으로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28절 보시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10명이 말하면서 뭐라고 한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은 내용입니다. 또 앞부분에서 28절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했는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다 라고 합니다. 예,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10명은 나쁜 말을 한 게 아니고 그저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10명이 하는 말을 딱 들어보니까 누구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10명의 말이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다 들어보고 한 말이 14장이에요 14장.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14장의 행동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안 그러실 수 있으신 분 계세요? 자, 이제는 갈렙은 봤고요.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결정을 했어요. 뭐라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여호수아가 말을 시작하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고 백성들을 애굽으로 갈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자고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강력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겁니다. 자, 그런 각도로 여러분이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가나안으로 가고 싶어질 수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뭐 이거는 여호수아만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통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아무도 이것을 부정한 사람이 없어요. 그 땅이 나쁘다고 그 지역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부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7절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일단 아멘입니다. 예, 여호수아가 정말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편이 아니라 이제 백성의 입장에서 들어보신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와, 듣는 순간 두려움이 싹 사라지십니까? 그래,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우리가 가기만 하면 다 잡아 삼켜 먹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갑자기 커다랐던 가나안의 주민이 작아 보이고 튼튼했던 성벽이 허술해 보이고 아낙 자손이 무기력해 보입니까? 10명의 말을 들었을 때는 부정적인 표현이라 낙담이 됐는데 여호수아의 긍정적인 주장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가능성이 확 보입니까?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여호수아는 정말 믿음직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백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들렸을까? 들어보면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그래,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전술 나오나요? 가나안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수단과 방법 제시되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 지금 민수기 13장과 14장이 가나안 정탐으로 한꺼번에 엮여 있는 장인데, 이 13장과 14장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70명의 장로들이 비난하고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해주고 모세의 지도력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 그런 장면 아니고요. 14장에서 드디어 차세대 지도자 후보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을 닦아주는 거 아니고요.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고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온 회중이, 온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를 믿지 않는데, 그때 오직 1세대에서는 모세와 아론만, 2세대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별도로 취급해주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라, 내가 이 사람을 대표로 세우노라, 지도자로 세우노라, 리더로 세우노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일하시는 분이요,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고 진행하고 책임지시는 분이요, 하나님 자신이 대표요, 지도자요, 리더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만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자, 8절에 다시 보시면, 자, 여호수아가 한 말이 과연 위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백성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이죠? 예, 일단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고 신실한 고백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들어보시라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예, 어려운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좋아, 그러면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왔습니까? 진노하실 만한 일을 해왔습니까? 예, 계속 진노하실 일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보면 여호와가 진노하사, 여호와가 진노하사, 여호와서 진노하사가 계속 나와요. 그렇게 여호와의 진노를 유발하는 행동만 계속해왔는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전혀 새로운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표현을 잘해야 되고 전달을 잘해야 돼요. 자,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 아니게 하면 복음이 아니고 그건 기독교의 내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늘 보좌를 흔들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결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설교나 성경 공부나 기독교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 기독교에서도 여러분에게 복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귀한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복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설교를 들어보면, 그 복 받는 방법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복 받는 방법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늘 어려웠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이고 이럴 때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십니까? 여러분 이 승진하시고 좋은 연봉을 받으시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승진하고 연봉이 높게 받으려면 사장님께 잘 보여라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 사장님께 당연히 잘 보이고 하나님께도 잘 보이래. 일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잖아요. 세상은 뭐라고 하느냐?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고 일이 생기면 조금 더 하고 그래서 이쁨 받고 능력을 발휘하면 돼. 그럽니다.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하느냐?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고 그를 잘해야지. 그것보다 조금 더 일찍 새벽 기도 오고 조금 더 늦게 저녁 기도에 와야지. 교회에서 말하는 방식이 세상에 말하는 방식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힘들어요. 훨씬 힘들어. 그러니까 성공하시려고 복 받으시려면 교회 방식 따르지 마세요. 훨씬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조건이 달린 내용을 은혜라고 하지 않고 조건이 달린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해가 있을까 봐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기독교가 은혜를 강조하는데 은혜는 인간의 공로를 무시하거나 인간의 수고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수고했어도 나는 그거 안 쳐줘, 인간이 애썼어도 나는 그거 모른 척할래 라고 하나님이 인간의 수고나 공로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은혜를 얘기하는 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공로를 세울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인간이 행할 수 없고 인간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소용이 없는 일이라, 그래서 인간은 공로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 방식대로 행하는 것, 그겁니다. 그런데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이 없어요. 그러니 죄인이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고 죄인이 하나님에게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행하는 거 하나님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요 특별히 3,000번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절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매일 아침에 100번씩 절을 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제가요 40일 동안요 밥을 안 먹고요 40일 동안은 잠을 안 자면서 제가 경을 읽었습니다. 인간이 밥 안 먹고 잠 안 자는 거하고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요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당신 아들 데려다가 하나님이 뭐 하시게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공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수고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은 조건적 거래를 애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 인간이 할 수 없고 인간이 행하는 거 하나님의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공로를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역사해서 은혜로 죽게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 맨날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꼭 한번 구별을 해보십시오. 자, 성경을 보면 읽어보면 인간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 같은 표현, 마치 인간에게 조건적 행동을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그런 표현이 아예 안 나오면 오해가 안 생기죠. 그런데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럴 때 성경이 인간의 행동을 요구하고 인간의 행동을 촉구하고 인간에게 행동을 조건으로 삼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나올 때 이게 과연 조건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시험을 잘 보면, 일반적인 예로 시험을 잘 보면 밥을 줄게, 이거는 조건이에요.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자, 시험을 잘 보면 밥을 줄게. 잘 보면 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밥을 줄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방식이 없어요. 비교를 해보면 시험을 잘 보면 밥을 줄게,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줄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으리라. 이런 표현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왜요? 조건을 충족시켜서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기독교에 없는 거예요. 대신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이런 표현은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아까 거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를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차지하리라. 율법을 행하면 복을 누리리라. 자, 이번에도 분명히 조건 같은 게 앞에 나왔어요. 밥을 먹으면, 그 땅에 들어가면, 행동하면 이라는 조건이 나오고 마치 인간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밥을 준다라는 전제, 가나안 땅을 준다라는 약속, 복을 준다라고 하는 맹세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조건은 이런 거예요. 아직 밥을 안 줬어요. 그래 놓고 네가 시험을 잘 보면 밥을 줄게. 시험을 못 보면 애초에 밥을 못 받는 겁니다. 시험을 잘 보면 밥을 줄게. 이거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일단 내가 밥을 주고 네가 밥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네가 밥을 먹으면 튼튼해진다. 그러니까 이미 밥이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은혜가 와 있는 거예요. 땅을 안 준다는 약속도 안 한 상태에서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율법을 행하면 그때 땅을 줄게. 이러면 조건이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리라. 그 땅에서 말씀대로 살면 장수하리라.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누리리라. 이미 준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참 성도님들이 혼돈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조건이 없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신다. 그 복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복을 누리는 것이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복 받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주신다라고 하고 그 복을 누리는 방법까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받은 복을 알고 받은 복을 누리는 원리를 알아서 그대로 행동하셔서 풍성히 누리시라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참 귀한 말을 했어요. 갈렙도 귀한 말을 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또 다른 내용, 반복된 표현이 9절에 나오는데 그 백강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앞서서 그 땅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잔뜩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지금 성경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나쁜 놈이고 이 두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두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했고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듣는 순간에 아멘이고 할렐루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백성의 입장에서 그게 설득이 안 된다면, 그게 납득이 안 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전히 두렵고 올라가서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이길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하나 더. 지금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순간에, 여러분, 모세는 뭐 하고 있죠? 모세는 뭐 하고 있냐고요? 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딱 맞추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으셨잖아요. 예, 모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정탐을 보내게 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해도 백성들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의 리더라고 생각되고 있던, 물론 착각이지만 그렇게 있던 모세는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예고편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이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다음 주에. 예, 중요한 거 오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 리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지, 너희는 모세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라, 여호수아 갈렙으로 똘똘 뭉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그걸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게 하셔야지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하시는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대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고 그 은혜와 받은 분복을 풍성히 누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시고 하나님께로 받은 복을 잘 아셔서 매 순간 감사하며 즐겁고 신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